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의 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34장 20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아멘.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4장 20절 말씀. 아멘. 제가 24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34장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 우리에게 베푸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어서 주실 다음 열매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들은 세가족 교육과 성장 교육을 필수로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른 섬김이 있어서 휴강을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성경 공부 기도회 첫 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금요일 날 두 번째 성경 공부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현치 않아요? 아멘. 목사가 그렇게 현치 않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 다음 우리 여름은 여름 정장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많이 덥지는 않죠, 그죠? 참을만 하시죠? 아닌가요? 그렇지만 아무튼 다음 주부터 여름 정장의 달이니까 저처럼 이렇게 뭐 탄탄하게 입지 않으셔도 다 서로 피해가 안 가는 정도의 옷을, 그리고 여름 정장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그런 차림들을 하시고 7월과 8월 달을 여름 정장의 달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 성경 통독한 우리 김예원 권사님 13도 가셨는데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통독 기념패 전교인 성경 개정판 통독대에 참여 영광스러운 13독을 하였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가 축하의 다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안기성.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계시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으니 어젯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조금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올 한 해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저희들은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도 초실의 감사 예물을 구별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보다 준비 없이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절기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가 절기를 잘 지키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련회를 통하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만연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나라의 모든 정책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름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에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상 숭배와 죄악에 가득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한 남은 자들은 섬기면 회개한 남은 자들은 구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개하여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줄 거다. 너희들이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또한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이사야의 뜻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기를 아주 원하세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하세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나요? 믿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들에게 회복할 것을 희망을 전했는데, 진정한 복음, 해방의 복음, 자유를 얻는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그 위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를 통해 그들을 위해 나타날 것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왜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신음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없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김정은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갈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에 꼼짝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정치인들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엉뚱한 짓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정과 자녀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남편보다, 우리의 부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신 것을 깨닫기를 항상 원하세요. 직장의 상사보다, 돈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깨닫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라, 좀 알아라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촉하셔서 좀 깨달으라 하는 마음이 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끝없이 그 일을 하십니다. 기준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때, 그럴 때까지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상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은 어떤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보기에 아주 큰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상황,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너는 깨달아라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상황에서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말입니다.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근데 왜 너희들에게 나타났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왜요? 믿을 상황이 못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을 나타난 것을 누가 그것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셨을 때 누가 그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 그 시대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딱 보면 우시야 왕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굴 얘기하냐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쭉쭉쭉 다 네 왕이 바뀌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60년 상황에서 4번의 왕이 바뀌잖아요. 그 4번의 왕이 바뀐다는 왕정 시대예요. 이때는 그 왕정 시대가 60년 동안 4번이 바뀐다.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이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더욱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어수선하고, 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어수선하고, 처음에는 아주 탁월한 사람만 끌고 가더니 두 번째 부류도 또 괜찮은 사람들 끌고 가고, 나번째는 또 괜찮은 사람들 끌고 가면서 3차 포로까지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그런데 이사야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을 상황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고 속이는 시대, 거짓과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만 속삭이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상황보다 더 큰 한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다. 좀 그걸 믿어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어지나요? 삶의 현실이, 상황이 열악한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믿음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속고 속이며 사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인가 의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속고 속는 시대고, 거짓과 음란함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꿀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으세요? 이 뜨거움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냐 이거죠.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그 시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십자가 심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런 선포하는 사람을, 그런 선포하는 목회자를 찾을 수 없는 시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없는 시대, 지금이 아닐까요? 나는 그런 사람인가요? 진실로 이런 상황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롱을 받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전능하시다니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과 그런 선포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 행보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본문은 믿음 있는 사람 찾기 힘든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믿음으로 살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거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시다, 이걸 믿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살아가야 살 것 같은 그 시대, 그게 아니라 너보다, 네 힘보다, 네 능력보다 더 전능하신 분이 나다라는 걸 깨우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시대, 그게 바로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것을 못 믿느냐, 외모로 사람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부패한 인간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대단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외모가 모든 것인 것을 생각하고 외적인 것으로,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외모를 고치지 않으면 취직도 못하고, 외모가 떨어지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외모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외모 지상주의에 하나도 맞는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시대 속에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전혀 우리의 외모의 기준과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기준과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한 순과 같아요. 연한 순은 우리의 손가락으로 조금 꺾어도 톡톡 꺾어지는, 부서지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바람이 불면 그러면 꺾일 것 같아 간들간들하고 불안한 모습처럼 그렇게 외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같이 삐쩍 말라 살이 없어요.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라도 좀 잘생겨야지, 그러면 좀 봐줄 수 있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어떤 때 오셨어요? 외모 지상주의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인간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는 나타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외모로 판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면 주님이 나의 주이시며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를 어떻게 했어요? 외모로 볼 때 가난해 보이고, 외모로 보니까 질병이 너무 많이, 질병의 시간들이 있어서 외모로 보니까 다 볼품이 없어요. 고생한 것이 그냥 주르륵 흘러요. 그것이 예수님의 외모였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모습이 너무 많이 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보기도 싫어서 얼굴을 가렸고, 그래서 멸시를 당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을 피한 겁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현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신명기부터 무슨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들이 외모로 보다가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살면 그분을 모실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외모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거든요.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신들 중에 신이고 주 중에 주이시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이게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그래서 외모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끝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재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왜? 재판이 굽기 때문이다. 잘못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19절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인사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진짜야?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진짜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세요? 이 진짜야 돼요. 이거 훈련시키려고 그 문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왜?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비판하고 있는 그 외모로 비판하지 않으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딱 생기면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그것을 다 취하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모로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뻘거벗겨서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악습을 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뭐 천 같은 거 걸친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실제는 천도 안 걸치셨어요. 왜 뻘게 벗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하셨겠어요? 그 수치와 멸시를 다 당하게 하셨겠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사람을 외모로 보기 때문이에요. 외모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외모로 볼 때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보는 그 죄악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먼저 우리에게 고치기 위해서 다 지셨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에도 그렇게 십자가에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에 바꾸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렇게 살면서도 왜 아닌 것처럼 할까요? 왜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을까요? 마비됐기 때문이 아닌가요? 신앙의 마비가 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본문은요,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사야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신실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래서 충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나를 더 귀히 여겨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잘 믿지를 않아요.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언제든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산다고 해요. 거짓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아무리 황폐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땅에 흉년이 몇 년이 지나서 굶어 죽게 돼도 그래도 예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이 진리임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외모지상주의에 우상주의에 빠져도 하나님, 그 우상을 깨서 쓰레기통에 쳐놓는 그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우상숭배, 외모지상주의의 우상숭배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은 고기처럼 떠밀려 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예수님은 뻘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그걸 다 알면서도, 그리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에서 나온 그런 싹과 같은 아주 메말른 앙상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아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그런 판단과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를 아니까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상황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을 하나님 같지 않으면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외모지상주의의 우상을 깨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레기통에 쳐넣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마음 중심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